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지금 시간 힘차게 손뼉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힘이 되신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씹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나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성도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주님 회복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우리 일상의 삶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와 여러 상황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기적이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계속 안 좋아지고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조금씩 진정되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들의 부담이 덜어지게 하시고 경제도 활력을 찾을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초대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이웃에 나누고 흘러보내어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늘 애쓰는 담임 목회자와 부교역자에게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목장과 목원들을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목자, 부목자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 찬양단, 반주자, 카페 봉사자, 안내자 등과 이름도 빚도 없이 묵묵히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서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견신례와 세례를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견신례 세례를 받는 분을 호명하면 예 하고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상, 이채빈. 견신례는 주 예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확신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교회는 그분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견신례와 세례를 줍니다. 견신례는 특별히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견신례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선 문은상 군은 어릴 적에 세례를 받았고 가정과 교회의 돌봄 속에 자라왔습니다. 이제 장성하였고 그동안 기도와 성경 공부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이 받은 세례를 확인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으로 된 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 삶의 표정입니다. 우리는 모든 믿음의 증인들 앞에 나와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신비한 예식을 베풀기 위해서 이제 우리 두 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물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죄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성경이 안내하는 진리대로 살 것을 하나님께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공동체의 충실한 일원이 되어 교회의 예배와 모든 행사에 동참하며 시간과 재능을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까? 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이 물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로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을 이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이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누리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우리 견신례 우리 문승 방석. 우리 문은상 군은 우리 중고등부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또 산부 예배도 바이올린을 해서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는 우리 학생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문은상 형제, 하나님께서 어릴 적부터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세례를 받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문은상 형제에게 믿음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채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채빈 자매와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아멘.
선언하겠습니다. 여기에 함께 견신례와 세례를 받은 문은상 이채빈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제부터 세종중앙교회 교인님과 동시에 온 세계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문은상 이채빈 성도에게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견신례와 세례를 받은 이들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영원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온 교우들이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서로 돕고 양육하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힘을 주시고 고난을 받을 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결신들이 맺힐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일어나서 뒤 함께 인사하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미국의 크라이슬러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한때 이 크라이슬러라는 회사가 너무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크라이슬러라는 회사가 재건에 성공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포도사에서 상당히 실력을 인정받던 리 아이오코카라는 사람을 영입하게 됩니다. 물론 포도에서 관계가 서로 안 좋아 쫓겨났지만 크라이슬러가 그를 영입합니다. 그리고 크라이슬러의 모든 운영들을 부탁을 합니다. 리 아이오코카가 크라이슬러를 맡게 되면서 이 크라이슬러가 놀랍게 재건에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 재건에서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그 당시에 리 아이오코카가 세 가지 유명한 얘기를 하죠. 3P라는 건데요. PPT 보면 첫 번째 프린시플. 저는 원리 원칙을 중요시 여깁니다. 원리를 잘 세워야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리와 원칙을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practice. 자, 그 원리와 원칙을 세웠다면 이것을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persistence. 그리고 이 실행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성, 집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이 세 가지 원칙은 참으로 중요해요. 원칙을 세우는 건 중요합니다. 원리를 세우는 것. 가장 중요한 게 어떠한 원리와 어떠한 원칙을 세울 것인가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는 그것을 실행해야 그 가운데 열매가 있죠. 변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실행도 지속성이에요. 끊임없이 집중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이 원리를 지키며 실행해 나갈 때 열매와 결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느헤미야 말씀. 오늘 말씀 보면 느헤미야의 오늘 말씀 보면 원리 원칙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면서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리를 가지고 그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의 이런 원리 중심의 리더십을 보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는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도 이 느헤미야를 본받아 원리를 잘 세워나가며 그 가운데 공동체 우리가 속한 곳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첫 번째 느헤미야는요 믿음의 원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원리.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을 갖는 신앙인이죠. 신앙인과 비신앙인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역사를 주관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성도는 다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느헤미야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또는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직 성벽 재건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진행된 일이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완벽하게 재건이 되어 질 것입니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 느헤미야 4장 14절, 자,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 재건함에 있어서 그 주변에 권력 세력, 사마리아 지역에 권력 세력이 있었거든요. 도적대들이죠.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한 여러 도적대들이 이스라엘을 수도 없이 노략질하고 수도 없이 공격해 왔어요. 10몇 년 동안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친 거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없다, 포기한 상태에 느헤미야가 도착한 겁니다. 14년, 16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도착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도착해 보니까 끊임없는 주변에 공격에 공포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요. 야, 산발락 도비아가 다음같이 소문을 퍼뜨렸더라. 쥐도 새도 모르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몰살시켜 버리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기가 그들보다 탁월한 게 아니에요? 전술이 탁월한 게 아니에요? 인원수도 싸울 수 있는 병사들도 비교가 안 돼요. 산발락과 도비아 주변 도적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건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야, 산발락과 도비아가 쥐도 새도 모르게 이곳에 쳐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다 멸절시킨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4장 14절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전투 가운데 행여나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싸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자, 느헤미야 4장 2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느헤미야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산발락 도비아 그들의 전술을,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 수적 여러 가지 병사의 수적 상황, 우리가 열악하고 불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 뒤를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문제 앞에 나아갑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주인공들이 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여러 공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 하나 가지고 이겨낸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 읽다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죠.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나요? 홍해를 가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인도하죠.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그런 지도자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섰을 때 두려워요. 하나님, 백성이 저 모세의 위대한 기적을 베푼 저 모세를 통하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모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제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60만이 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내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두렵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죠. 자, 여호수아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도 함께 할 거야.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욥기 읽다 보면 욥처럼 인생의 고난을 겪은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에. 역사적으로. 그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온 가족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근데 여러분, 그런 욥이
그 어려운 여건과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현재 내 생각으로는 풀이되지 않는 이런 나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내가 순금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분명한 것은 내가 이전보다도 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내가 이전보다도 더 믿음으로 굳건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육과 같은 인생의 고난, 어려움 다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주님, 이 고난, 이 과정도, 이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더 연단시키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정화되며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의 원리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무슨 힘이 있어요? 무기가 있습니까? 훈련을 받았습니까? 싸울 줄 아나요? 다윗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골리앗, 너는 네가 너의 힘과 네가 갖고 있는 방패와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갖고 있지 않는 게 있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곰의 여러 위기로부터 혹은 사자의 여러 위기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한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너한테 나간다. 여러분,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때 저 골리앗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 먼 훗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선하심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이 일비하면 안 돼요. 한 가지 좋은 일 때 너무나 기뻐하고 한 가지 힘들 때 너무나 슬퍼하고 일이 일비하면요,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당장 내 눈앞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어떠한 일에 일이하거나 일비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중국 국경 한 지역에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 오랑캐로 도망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이 좋은 말을 잃었네. 오랑캐로 갔으니까 거기 찾아올 수도 없고 어떡하나. 마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 노인을 유래했습니다. 근데 노인이 태연하게 얘기합니다. 혹시 알아? 이게 또 복이 될지. 근데 몇 개월 지난 뒤에 이 말이 또 다른 말을 하나 데리고 자기 집으로 왔어. 자기는 그때 슬퍼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복이 된다는 이 말이 정말 씨가 됐어요. 한 마리였던 말이 오랑캐 있는 말을 데려가 두 마리가 됐어요. 갑자기 배가 된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정말 당신 말대로 이게 복이 됐군요. 행여나 또 알아요. 이게 또 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고 놀다가 떨어졌어요. 그 말대로 정말 이 아들이 다리를 부러져가지고 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또 노인이 그걸로 슬퍼하잖아요. 또 이게 또 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몇 개월 후에 오랑캐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징집 명령이 내렸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다 군대로 모여. 근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징집이 안 돼요. 넌 나가서 싸울 수 없으니까 집에 있어 그냥. 다리가 부러져서 이게 자기에게 안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엔 또 이게 그에게 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데가 세옹지마, 그렇죠? 세옹지마. 일이 일비하지 말아라. 한 가지 안 됐다고 슬퍼하지 말고 한 가지 잘 돼서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그때마다 감정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며. 여러분, 이게 신앙의 관점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이 과정 지나고 보면 먼 훗날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이 과정을 통해 더 좋은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다윗의 고백이죠. 자, 시편 23편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당장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너무나 힘들고 앞뒤 좌우가 꽉 막혔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6절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보는 거예요. 단장 내 눈앞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일들, 선한 계획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하나님, 내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느헤미야는요, 믿음의 원리와 더불어서 책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임의 원리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과 책임은 동시에 가야 돼요.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고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맡기지만 안 했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과 더불어서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그는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옆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군대를 이끌고 급습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는 기도와 더불어서 그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다시 성을 쌓기 시작하죠. 자, 오늘 말씀 보면은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느헤미야는 기도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기도함과 더불어서 그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 가운데 우리가 당장 이 가운데 실행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저들의 적들로부터 우리가 보호하고 그들로부터 안전히 거하기 위해서 기도와 더불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성벽을 쌓는 일 게으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들이 공격하기 해올 수 있기 때문에 절반은 보초를 세웁니다. 갑옷을 입히고 절반은 보초를 쓰고 나머지 절반은 일을 하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일하는 사람들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또 벽을 쌓는 사람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곧바로 전투에 투입이 돼야 하잖아요. 무기를 가지고 그 가운데 함께 일을 하자. 자, 17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일할 때, 벽수살 때 그 돌 혹은 짐을 나르는 그 도구만 가져도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다 무기까지 같이 가지고 와야 돼요. 오늘 우리 문채연 청년이 이제 내일이면 군대 가는데 우리 최미란 집사님, 문성호 집사님 마음이 많이 무거울 텐데, 저도 군 생활 하다 보니까요, 작업할 때 무기 들고 작업하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무기 들고 작업하면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무기만 하나 내려놔도 몸이 가벼워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우리 군 생활 하시는 분들, 남자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전투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가운데 니들이 무기를 늘 갖고 있어라. 그렇다고 해서 일을 소홀히 하냐? 그렇지 않다. 짐을 나르는 자는 한 손에 또 도구를 가지고 짐을 나르고 함께 나가야 한다. 그렇죠. 자, 18절 말씀 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행여나 전쟁이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마땅히 믿음과 더불어서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는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실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더불어 우리가 책임 있는 사람, 책임감을 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보초를 서야 하고
물건을 나를 때도 무기와 함께 나르기 때문에 일하는 곳에 2배 이상의 여러 노동력이 들어가고 쉬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역할, 그 가운데 해던 역할, 어떤 누군가가 힘들다고 포기하면 성이 뚫리는 겁니다. 한순간에 성이 다 점령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싫다고 내려놓으면 그 일로 인하여서 주변 혹은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에게 맡긴 일, 또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거나 내가 그것을 무심코 게으르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책임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다음같이 얘기하죠. 요한복음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일합니다.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여러 계획들, 또 우리가 해야 할 여러 사역들, 일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일하고 계신 것과 더불어서 우리도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실천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 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마지막 관문이죠.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물이 범람해서 일반 백성들이 건너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요단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이곳을 어떻게 가야 합니까? 여호수아야,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너희들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예? 지금 이게 물이 범람하고 우리가 들어가면 파묻힐 수도 있는데요. 아니다. 너희들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갈 때마다 물 상류가 멈추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너희들이 건너 요단강에 도착하게 하겠다. 여호수아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메게 하고 그곳으로 먼저 행진하게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가면서 상류가 물이 멈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장족만 60만 명이에요. 아내와 또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하면은요 100만이 훨씬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인원이 강을 넘기 위해서는요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제사장이 결코 값없지 않은 언약궤를 하루 종일 서서 메고 있어야 돼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가축까지 다 지나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요단강을 떠나는 사람은 제사장들입니다. 처음 들어간 사람들도 제사장,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가 마지막 다 보내고 최후로 들어가는 사람이 제사장. 이게 리더입니다. 리더는 솔선수범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 백성들, 또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기 싫으니까 당신이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하기 싫으니 그래? 내가 먼저 솔선수범으로 먼저 하겠다. 그리고 그걸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것을 잘 하고 있는지 마지막까지 옆에서 지켜봐주고, 행여나 힘들면 옆에서 함께 도와주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마무리 자리까지 그가 지키고 있는 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책임 있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신앙인, 훌륭한 영성인은요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훌륭한 영성인입니다. 다 하기 싫죠. 그렇지만 그것이 누군가가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이 꺼린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꼭 그 일을 해야 한다면 내가 가서 그 일을 함께 돕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훌륭한 영성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더불어 책임감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맡은 일, 또 내가 해야 할 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그 가운데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잘 실천하며 실행하는,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일은, 열매는 맺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느헤미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격려의 원리예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함에 있어서 믿음이 있었죠. 자기가 맡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하며 실행으로 옮긴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것이 다 완성되어지도록 그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격려해 주었어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각 족속대로,
각 족속들은 역할을 분담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여리고 족속, 여기서부터 여기서는 무슨 족속 해서 족속을 쭉 나열하는데 족속의 대표 이름 76명이 느헤미야 3장 보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 76명 이상의 이름을 느헤미야가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 저거는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 족속들 그 가운데 각 가문의 수장들 또 그에 속해 있는 여러 사람들 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기록한 겁니다. 뭐죠? 서로 격려하며 우리가 하나 된 모습으로 우리가 모두가 동참했기 때문에 이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자, 느헤미야 4장 또 격려하죠. 14절 전반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에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주변 도적대들이 또 적대하는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하는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자꾸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여러분 격려는요 용기랑 같은 말이에요. 격려. 격려할 때 사람이 힘이 나요. 격려할 때 자신감이 없더라도 누군가 격려하면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 한번 해볼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격려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어지고 용기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격려하다가 영어로 보면은요 encourage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요 합성어입니다. encourage가 용기잖아요. 용기를 불어넣다 이게 격려입니다. 그래서 격려는 용기예요. 용기. encourage. 격려하는 건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 공동체는 격려를 많이 해야 합니다. 누가 조금 옆에서 신앙의 모습 가운데 좋은 선행을 했거나 사랑의 모습을 보였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격려를 많이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요 유교의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격려보다는 질책이 많아요. 규범과 질서를 지키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 했다고 해서 막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못한 것에 대한 질책이 많아요. 너 왜 그거 안 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 뿌리가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이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격려보다는 질책하고 훈계하고 이게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아요.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외국에 가면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단어, 쉽게 하는 단어, 땡큐, 땡큐. 너무 많이 들어요. 예, 뭐 하면 무조건 땡큐예요. 가게 가서 물건 하나 사도 땡큐, 거스름 들어도 땡큐, 우편 하나 줘도 땡큐. 예, 거기는 이 땡큐가 생활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작은 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땡큐,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격려해 주는 거거든요. 오늘 날 그렇게 해주셔서 내가 너무 당신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작가인 마크 트윈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칭찬, 격려보다 공동체를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은 없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 중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칭찬과 격려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이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십시오. 내가 속한 일하는 직장과 일터, 그 일터가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직장, 일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서로 격려를 많이 해주십시오.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읽다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사울이 나와요. 사울은 바울 계명 전의 이름이죠. 사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교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이방 선교의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그 당시 사도행전 13장은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율법은 많이 알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아직 좀 빈약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를 훈련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초반에는요 누가 더 그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의 뜻은 뭐냐? 격려자라는 뜻이에요. 바나바 이름이 뜻이 격려자예요.
사도행 10장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서 이방 선교를 보내더라. 근데 여러분 성경은 13장을 넘어서 쭉 가다 보면요, 이름 순서가 또 바뀌어요. 바나바와 사울이었던 이 순서가 이제는 사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이름이 뭐죠? 리더십의 승계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격려자였지만 사울은 탁월한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율법에 있어 바리새파 중에서 최고로 그 가운데 율법에 의해서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을 만나면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한 해석을 하고 복음을 그 가운데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 쓰신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13장 후반전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런 바나바가 그걸 시기하지 않아요. 조용히 바나바가 그 모습을 존중해주며 자기는 조용하게 퇴장하게 됩니다. 격려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주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용기를 잃어갈 때 그 마음에 용기를 불어 넣어주도록 그가 격려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힘든 사람 많아요. 얼마나 표현은 잘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혼자 고생하며 아픔을 혼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마음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가정과 직장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격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바나바처럼 격려자로 주변에 있는 힘들어하는 이들,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그러한 격려자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책임을 함께 겸비하며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격려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의 나라 영광에 있어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물질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믿음과 책임과 격려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또 우리가 섬기는 가정, 일터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우리 앞뒤 좌우가 우리 간단히 목례로 인사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등록카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주중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견신례 및 세례 우리 견신례 문은상 또 세례 우리 이채빈 자매님 축하드리고요. 끝나고 잠깐 기념 촬영 가족들 촬영하실 원하시는 분은 간단하게 촬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교회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병행하고 있고요. 또 지금 잘 저희가 모든 교우들이 생활 규칙을 잘 지키시면서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은 정규 예배는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정규 예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대로 그대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요. 주중 모임은 우리가 이제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은 당분간 우리가 방학을 하고 화요 큐티 또 수요 어머니 기도회는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되다 보니까요. 아마 뒤에 계신 분들은 좀 더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시원하거든요. 에어컨 좀 앞으로 당겨 있기 때문에 시원한 데를 앉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자리로 오셔야 돼요. 앞자리로 오고
조금 나는 시원하기 싫고 더운 게 좋다 그런 분들은 약간 중간 밑으로 해서 앉으시면 되는데,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좀 앞쪽으로 오셔서 앉으시면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정효영 집사님께서 우리 아들 홍균 믿음 성장에 감사하며 전교인에게 떡을 대접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개씩 받아가시고 집에서 여러분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문송원 집사님, 최미란 집사님 아들 문채연, 우리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또 청년부도 열심히 활동했는데 잠깐 나올까 앞으로? 내일 군대 가는데요. 예, 앞으로 나와요. 예. 우리 너무나 교회 사역 열심히 하고 우리 찬양팀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요즘 들어보니까 요즘 군대는요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쓰고 왜 머리를 안 깎았냐 하니까 요즘 삭발식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오후 4시에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싹 머리를 깎아준대요. 이렇게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친구들이 머리를 깎아주고 나머지는 미용사가 깎아준다는데 내일 입대해요. 내일 입대하는데 몇 개월이죠? 18개월 짧아졌어요. 근데 금방입니다. 예, 18개월 군생활 잘하고 또 그 가운데 믿음 성장하고 또 아까 제가 잠깐 기도해 주면서 내게 나눴는데 신앙생활 우선순위 잘하라고. 나도 맞으면서 신앙생활 했어요. 군대에서 그런 각오하고 물론 목회자 될 사람 아니지만 하여튼 열심히 우선순위 삼아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잘 다녀오세요.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돼.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봉사 권명 목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